주어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 달 만에 이게 만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앞으로는 이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아침의 느낌은 새장에 갇혀 있었던 새 한 마리가 산과 들과 창공으로 비상하는 그런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속박된 것들로부터 풀림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에 걸쳐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나하나 삶의 원칙으로 잘 삼으시면 분명하게 크지는 않을지라도 적지만 작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용지에 좀 적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파워포인트에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시고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성경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낙담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다행한 것은 부자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이게 또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부자이면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금과 은,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하나 있습니까? 금덩어리 있어요? 뭐 돌멩이는 있습니까? 수석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는 것은 뭘까요? 부자였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부자이면서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뭐였어요? 친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 9권 408페이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였지만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의미를 본교회 성경주석 9권 40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부요함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실까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재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면은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우리는 애써야 될까요? 그러면 역으로요, 가난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할지라도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역시 구원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자,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는 내가 앞으로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재물을 얻고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하시고 이 권면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적습니다. 그냥 여러분 방식대로 살겠습니까? 자, 올바른 태도를 우리는 익혀야 됩니다. 여기 그 중리 제자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공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가 듣건대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재물이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 그 맞지요? 가난이지요. 도를 배우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병들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하고,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따라서 달라져요?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재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든 자라. 여기 여러분, 중리제자 열전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 말씀은 성경의 원칙과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가난하지만 병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나는 재물은 별로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유익하게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원 후 79년 8월 24일에 이탈리아에서요, 폼페이, 이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는요, 대략 5만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대략 2천여 명이 화산재에 매몰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산재에 이대로 지금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뭐 사우나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이 모습으로 이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요. 대폭발이 있기 전에 화산재가 조금씩 이렇게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은 피한 사람이 있고 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피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피했대요. 그러나 부자는 지키고 있었대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때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켰던 많은 부자들은 잘못된,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만 있었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재물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죽은 모습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9권 408페이지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물질에 고정되어 있는 자들이 하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신뢰를 목격했다.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물질. 그러니까 부를 얻는 데만 고정이 되어 있지 그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단이 얼마나 많은 정직한 자들을 재물의 올가미로 이 땅에 성공적으로 묶어놓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정직한 자들을 재물의 올가미로 이 땅에 성공적으로 묶어놓고 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정직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올가미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16절에 20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0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정직했다는 것입니까? 율법에 관해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율법에 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십계명 내용 맞습니까? 십계명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분명한 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했어요. 정직했는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건 뭐였을까요? 잠깐 앞으로 가면은 정직한 자들을 재물의 올가미로 이 땅에 묶어놓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분명한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정직한 자였지만은 뭔가 묶여져 있어요. 그게 좀 풀어져야 되는데 묶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 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묶여 있는 줄의 길이만큼만 이 땅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상의 것에 이 줄이 짧아가지고 딱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운더리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길이만큼에서 벗어나려고 해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 있는 줄의 길이만큼.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나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재물에 대한 거라든지 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의 줄은 영원히 하늘까지 연결된 긴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재물만 우리의 모든 열정이 다 있다면은 여기에 있는 소 한 마리가
줄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현재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나무에 묶여져 있는 이 줄의 길이가 하늘까지 좀 자유롭게 풀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그냥 매여서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까지 연결된 긴 줄이 되려면은 재물에 대해서요, 부자가 되기보다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설교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줄을 끊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끊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부자 법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근심하여 갔다는 것은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올바른 태도는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여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근심을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갔을까요? 부자였던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해 놓은 자기 자신의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원래는요, 집에 있는 금덩어리 하나를 손에 집어 들고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줘라 하면은요, 그렇게 살았으면은 이 청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직하면서도 우리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부자 법관은 어디에 실패했어요? 정직함에 실패했습니까? 재물에 대한 태도에 실패를 했습니까? 여러분, 10계명만 다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재물 얘기를 하지만 다음에는 안식일 얘기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요 다요 하나하나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이 줄을 지상에 묶어놓고 천상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줄을 오늘도 메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직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정직해. 그러나 줄은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 성경저서 9권 408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태도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티끌로 돌아가는 길은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두 번째,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 여러분, 무거운 상태로 있지 말고요. 어떤 상태로요? 가벼운 상태로 가벼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무거우면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이제 영화를 이렇게 찍는데 보조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게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됐더래요. 너무 무거워져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기 직전. 여러분, 짐은 가벼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짐을요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아갈 곳이 분명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지상의 그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부자 법관은요 아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동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이 세 가지를 아마 그 쓰는 난에도 있을 것입니다. 짐이 가벼워야 하고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고 동행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재물의 가치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나눔과 헌신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림 성경주서 9권 408페이지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물질적 부를 신의 은총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생각을 했어요? 물질적 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 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을. 근데 아까 보니까 부자 법관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눠라. 자, 이런 자세를 살아갈 때는요, 본교주서 9권 408페이지에 보면은 바늘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늘기는 성의 큰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큰 성문 틈을 잘라 만든 협소한 통로입니다. 거기 오늘 쓰는 난에도 있죠. 협소한 통로. 이 낙타가 지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그게 짐이 나에게 많이 올려져 있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부터 이제 한 5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붙잡는 힘이 더 어려울까요? 놓는 힘이 더 어려울까요? 뭐에 더 결단이 필요할까요? 붙잡는 게 더 결단이 필요할까요? 놓는 게 더 결단이 필요할까요? 자녀 교육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붙잡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쉬운데요, 자녀를 놓는 것은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얻는 것이 더 힘이 들까요? 나누는 게 더 힘이 들까요? 자, 요 말씀은 좀 건너뛰고요. 우리는 부자로 살기보다는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고요. 부유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성경에는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 그 부유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붙잡는 힘을 포기하고 놓는 힘을 발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였는데요, 시대우서망 552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관세 징주는 이곳을 많은 세리들의 본거지가 되게 하였다. 그러면서 맨 밑에 두 번째 줄이요,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얻는 데 힘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을 얻는 것이 더 힘이 듭니까? 나누는 게 더 힘이 듭니까? 뭐가 더 어렵던가요? 이 얻는 데 힘을 기울였던 이 사람이 놔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놔버렸어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재물을 이제 놓기 시작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된 거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은 아까는 어떤 힘을 많이 발휘했습니까? 얻는 힘, 취하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 데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아까 그 소 생각나십니까? 소 한 마리가 줄에 나무에 묶여져 있어서요. 이제 가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얻는 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 여러분 베푸는 삶으로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줄을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너 구원을 받았다. 나와 함께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붙잡는 힘에만 신경을 써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됩니까?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부유한 자로 살기를 주님께서 오늘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왜 삭개오가 이렇게 부유한 자로 이렇게 놓게 되었을까? 재물을 놓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을까? 그 말씀이 시대요서문 55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가치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때 뭘 나눠주셨어요? 당신의 의를 나눠주신 거예요. 당신의 의를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자였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나누는 것으로. 예수님은 뭘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나사로에게 금덩어리를 줬습니까? 의를 나눠주셨습니까? 의를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이 아니었어요.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의를 의에게 필요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 의를 받은 나사로는 감동을 받아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는 붙잡는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놓는 힘, 나누는 힘으로 그의 삶을 후반부를 아주 멋있게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교 성경저서 9권 408페이지 이제 보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세리 삭개오는 그의 애정을 재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겼다. 지금은 여러분 그 재물을 얻는 데만 정말 모든 것을 힘을 다 썼는데 이제는요 관심을요 예수님에게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요서만 555페이지에 그러면서요 정말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업에서 우리 주께서 기업을 관장하실 때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거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화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 시대요서망 555페이지에 시작.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누구를 통해서요? 삭개오를 통해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지켜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자, 어렵습니까? 부자로만 살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로 살면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저희들이 잘 가져서 정말 이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찬미는 348장입니다. 348장 일어나서 찬미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올바른 재물의 사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재물의 그 사용의 원칙에 따라 잘 사용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지상에 그 연결된 그 줄을 끊어버리고 하늘까지 정말 연결된 그런 줄을 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믿음의 자유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쉼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